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8장입니다. 568장.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건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달리고 우승 테이프를 끊고 손을 들고 기쁨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평탄하지가 않아요. 늘 산 가운데 절벽이 있고요. 또 사망의 엄침한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얼음이 얼어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살얼음판이 있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에 잘 올라갔다가 그만 거기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밑에 떨어져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에르베트의 산에는 시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지금 온난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눈이 녹으니까 그 시체들이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살얼음판이 깨지면서 강에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대로 못 나옵니다. 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숨 막혀서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달리다가 꼬린 지점 앞에 앞두고 기운이 빠져서 쓰러지고 못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뛰다가 자전거가 돌아와가지고
부딪히고, 또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부딪히고, 또 때로는 차로 이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가지고 테이프를 끊고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중이었는데 파기하고 시인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옛날이라 보니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도 안 보이고 강사도 안 보이고 불이 꺼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공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깜깜한데도 계속 강의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시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입니다. 해마다 노벨 후보 되느냐 마느냐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시인이거든요. 근데 이 시인은 술버릇이 고약합니다. 술만 마시면 여자 문인들 앞에서 온갖 추잡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떤 여자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시에서 이 사람을 괴물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을 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왜냐하면 해마다 노벨상 후보가 될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인이고 내공을 가진 시인인데 어느 순간 수잡한 괴물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의 김정관이 다 폐쇄되고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살아 계세요. 그랬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잘 달렸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술버릇 때문에 그만 밑으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그는 살았지만 사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죽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산악인이 있는데 얼마나 산을 잘 탈고요, 의지력이 강한지 히말라야 그 14자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해발 8,000m를 그것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높은 산을 오르면서 하루는 동상이 걸려가지고 이 10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이요, 손가락이 없는 이분이요, 또 에르베르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정상 부근에서 길을 헷갈려 헛디디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체를 오랫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14자의 봉우리를 다 정복하고, 사실 하나 정복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그 에베레스트산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가 아니라 14자를 다 정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명한 산악입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길인 줄 알고 밟았는데 그게 절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젊었을 때 보람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보람되고
여러분 중년은 한근기 아닙니까? 그죠? 노년은요 인생의 멸류관이다 그래 말합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인생을 완주하고 테이프를 끊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삽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임원까지 해요. 그러나 끝에 가서 뭐가 일이 털어지는 바람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를 잃어버리고 아주 수치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죽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생일은 기억을 못해도 죽는 날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생일 기억해요? 근데 죽는 날은 기억하잖아요. 사람들이 죽는 게 죽음으로서 퇴장이 아니고 곧 등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늙었을 때, 죽었을 때 이게 인생 전부고 하나의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세계적인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털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망신당하고 망하는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요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고 베스트셀러를 쓰고 아주 유명한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잘 생겼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슨 책이냐면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얼마나 삼삼합니까 제목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설교도 잘하고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년 전부터 어떤 여성도 하고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당회를 열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빌 하이베스의 마지막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유명한 신처럼 있기는 있는데 살아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끝에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또요 유명한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베니 힌이라고 한국에도 왔습니다. 유명합니다. 이분이 집회하는 걸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수천 명의 흑인들, 백인들 손잡고 배 나온 사람, 마른 사람 손잡고 찬양을 부르는데 막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란 거는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막 일어서고 강단에서 안진병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오라니까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 청각장애인이요 말을 듣는 거예요. 조그맣게 말을 해도 듣고.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닌 목사에게 혹시 짜고 치는 사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에서 알지 못하는 능력이 내려와서 고치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 마치고 방에 가면요 편지 있잖아요. 편지, 감사 편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산더미처럼. 그래서 내용은 별의별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양복 저고리를 이렇게
제껴가지고 쫙 이러면 다 넘어져요. 이러면 일로 넘어지고 장풍 이러면 다 뒤로 넘어. 나는 중국에만 장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또 약 그러면 다 넘어져요. 막 넘어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야. 하염없이 들어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급집을 사고 고급 요트를 사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서 베니히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이 망한 거예요. 그런 타락한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지금은 아무도 안 읽어요. 왜? 성령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도 소중하지만 청년기도 중요합니다. 늙어서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는 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죽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생 곳곳에 절벽이 있고요. 사망의 구석텅이가 있고 독사가 있고 방해꾼들이 있고 시험이 있고 온갖 위험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위험함 가운데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요. 순종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이 자기 가치가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석이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보석이 되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그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랍 군대. 이 수리아라고 말하거든요.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인 겁니다. 이 수리아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은요 국방장관이에요. 근데 그가 일생에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먼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원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수리아입니다. 아랍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거기에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요. 수리아를 이겨서 건졌단 말이에요. 이 나만은 영웅입니다. 수리아의 영웅이에요. 명예도 돈도 다 가진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최고인 거예요. 나만보다 더 유명하고 나만보다 더 부자고 나만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치면은요 이순신 장군 있죠. 그 정도 급입니다. 아주 영웅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센병, 나병이에요. 자, 한센병이 뭐예요? 자, 끝만이다. 곧 끝날 테니까 자 보세요. 한센병이 뭐예요? 나병. 나병이 뭐예요? 뭐라 그러죠? 나병이 뭉둥병.
어디 촌이 많으세요. 마석에도 있고, 그죠? 군데군데 많습니다. 저 여수에도 있고. 자, 근데 이거는요, 안 낫는 병이에요. 전염병이고요. 점점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애환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격리돼서 유배 생활을 하듯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도 못 만나요. 어떤 분은 손가락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변형이 오고, 코가 없어지고, 눈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가족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남한 장국은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왕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변의 사람, 왕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는 한시적입니다. 얼마 동안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격리가 될 거예요. 이 남한 장군은요, 병이 있었지만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이거는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죽고 난 뒤에 돈을 가지고 갈 줄 알고요, 정말 돈을 꾸벅꾸벅 모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돈을요, 잘 씁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잘 이렇게 경청해서 들으면은 정말 보배 같은 말씀이 나에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을 있고요, 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맑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비 오는 날씨도 있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이 먹고 집이 경매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사업을 해서 망하고, 또 어떤 분은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낭만 장군은 영웅입니다. 수리아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이 부인은 수리아 전체에서 최고의 사모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살이 지금 썩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그냥 피부병이 아니에요. 살이 썩어가는 전염병이에요. 돈이 필요 없어요. 헌장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한센병 환자로 쫓겨나야 되는 신세고, 이 부인은, 이 사모님은 한센병 나환자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한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포로로 잡혀온 여자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애는 어린 나이에 수리아 군대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그래서 남한 장군 집에서 하인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수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언니도 죽이고 오빠도 죽이고 부모님도 다 죽이고, 이 여자애는 어리니까 데리고 와서 하인을 시키는 거예요. 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서럽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예요. 주인 집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고 영웅이고 모든 게 다 갖췄는데 이상하게 주인 집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항상 우는 거예요. 울 이유가 없는데 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로 말합니다. 하필이면 모술병 걸려가지고, 왜 하필이면 한세병 정말 중얼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이 우는 중얼거리는 소리를 이 하인이, 여자애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님 남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 사모가 무슨 소리야? 너 왜 남의 소리 듣냐? 종이요, 주인 소리 듣는 거 큰일 납니다. 바로 죽습니다. 들어도 못 듣는 거, 봐도 못 보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엿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한테 가면 병이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누가 암 걸리면은 뭐 좋은 의사가 있고, 뭐 호박 삶아 드시라, 또 뭐 깨구리 잡아 먹어라, 도라지 누에 부수고 먹어라, 지레 말린 거 먹어라, 뭐 별소리다, 한의원 찾아가라, 뭐 어디 뭐 좋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뭐 아프면은요, 뭐 그래요. 근데 이 여자 주인, 그 종, 하인, 아주 건방지게 주인의 병을 알고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집니까? 하인 주제에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애는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애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0.01%라도 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가능성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절망 있는 사람을 다 절망하게 만들고 아픈 사람을 다 아프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종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은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애가 있는데 이 애가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남편이 나만이 그 애가 뭐 한다고? 사회생활 해봤어? 공부를 했냐? 맨날 설교제만 하면서 심부름하면서 뭘 한다고?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애가 거짓말 한다면은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근데 안 믿으면은 틀림없이 썩어 죽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믿으면은 혹시 0.01%라도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0.01% 가능성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썩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잡느냐 썩는 걸 잡느냐 그건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종이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장군은 희망을 붙듭니다. 그게요, 믿음인 거거든요. 희망을 붙드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아이 말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요새 애들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참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죽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시체는 썩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만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희망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부활한다고.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부활할 때 아마 여자분들은 21살에 그 나이로 부활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이 남자는 여러분 몇 살에 부활하고 싶어요? 우리 이영덕 성도님? 예? 한 25? 예, 그 정도. 남자가요 한 대학교 한 3학년 나이 그때가 가장 똑똑하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야 이게 사람이 죽는 거는 정하신 바요. 죽으면 썩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다라는 거. 왜 안 믿어요? 그걸 왜 안 믿냐고요. 남한 장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속는 셈 치고 이의 말을 듣겠다.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사실 저는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시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썩습니다. 왕을 도와줄 수도 없고 수리아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노예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살린다고 합니다. 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펄펄 뛰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고. 아니 적인데 적군한테 가면 당연히 죽지 않느냐. 낫는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느냐. 근데 왕이 아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붙들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에 시간차. 시간이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보내주는 거예요. 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암도요 요즘에 아는 웬만하면 다 곤칩니다. 완치합니다. 위암이든 간암이든. 근데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이가 됩니다. 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왕이 아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만이 병이 펴진다. 전이 된다. 아깝지만 보내야 된다.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요, 왕에게, 수리아 왕이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정말 아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한세병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장군을 보낼 테니까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금은부와 엄청 많이 마차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야, 근데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자세요. 남한 장군이 시리아,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로 갑니다. 왕이요 편지를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수리아 왕의 편지를 보는 거예요. 왕이 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로 용감하고 위대한 장군을 보내는데 그 사람 한세병 걸렸는데 그 사람을 건쳐달라는 거예요. 왕이요 그 편지를 보고 기가 막힙니다.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이냐 신이냐, 이 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은 수리아가 지금 쳐들어 오려고 하는데 핑계를 삼아가지고 맹군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수작을 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리아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쫄은 거예요. 왕이. 신하들, 백성들, 고관 대작들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사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소리를요 엘리사가 든 거예요. 소문을. 소문에 왕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났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그 남한 장군을 나에게로 보내라.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나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믿는데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아까운 옷을 찢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그 아까운 옷을 찢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나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이 왕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옷을 이제 터덕터덕 입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오늘 찢으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제가 지금 성경 오늘 봉독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왜 옷을 찢냐, 아까운 옷을 찢냐 이거예요. 나에게 보내라. 예. 그래서 이 왕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을 이제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온다는 소리 듣고 나만 장군도 이제 엘리사에도 갑니다. 그런데요, 이 나만 장군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영웅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면서 좀 똥물은 아니지만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 씻어라. 그리고 집에 가라 그거예요. 그것도 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수레야 영웅이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부자고 명예와 권세가 엄청난 장군이 왔는데 얼굴도 안 내밀고, 이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이 남한 장국이 자기가 가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뛰쳐나와가지고 손에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하고 막 뭐 가루도 바르면서 막 이렇게 치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안수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놈보다 더 못하게 자기를 멸시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가 이빠이 이 남한 장군이.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오라 해놓고 꽃배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 똥물 비슷한 데 가서 씻으라 그러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전쟁이다 이제. 바로 전쟁. 바로 엘리사 그놈부터 죽이겠다. 바로 전쟁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감히 종보다 더 멸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는데, 이 종이 있잖아요. 나만 따라갔던 종이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요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강풍이 맞아. 왜? 예수님 배에 있는데 미친 듯이 막 바람 부니까 광풍 맞지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죽게 됐다고. 난리는 막 깨우고 물을 막 배에 잠기니까 퍼내고 살려달라고 막.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야 잠잠하라, 강풍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난리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까? 당연히 무서워하고 난리치고 강풍이 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염려는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염려는 좀 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인간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가져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찌 되겠지. 사실 우리가 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미안합니다. 참 모든 걸요 감당해요. 또 이겨나가요. 어찌 되겠지 그러면 어찌 됩니다. 큰일 날 것 같아도 어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너무 크게, 그래서 막 내가 다리 밑에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극단적인 생각하고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조금만 걱정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제기랄 그래, 제기랄. 브라질 그래, 브라질. 예? 정말 어려움을 말하면 이 빌어먹을, 그 사람은 제기랄 신앙이고 빌어먹을 신앙이고 브라질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만이 말도 안 듣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했다 그랬잖아요. 종으로 잡힌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야, 이 이스라엘 여자가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예요. 전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도했잖아요. 갔는데 와, 왕이라는 왕은 옷을 찢고 난리 났다 그러고, 또 엘리사 종을 보내라 혼친다 그래. 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똥물 비슷한 데 가서 씻으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겸손의 테스트, 자존심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이거 통과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종들이 있는 거예요.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 산맥 가라, 엘리베이터 상 14자 정복해라, 그러면 하겠냐 이거요. 근데 쉬운 거 시키지 않느냐, 뭐 그거 끝까지 거 왜 못하냐. 종들이 막 아버지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느냐. 만약에 병이 안 나면 그때 전쟁이다,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놔두면 썩어요. 어차피 죽어요,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못 이긴 척 그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면은 뭔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좀 낫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요, 안 하려고 그래요. 종들이 아버지요, 7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들어갔어요. 또 들어갑니다, 2번째. 그런데 아무 일이 아니라 3번째, 4번째 들어가면은 좀 뭔가 이걸 뭐 곤치질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열매를 딴다 그러면은 뭐 4월 달에 꽃이 피고 뭐,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북가일처럼, 그죠? 그러다가 연거롭게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7번 몸 씻으라 그랬는데, 담그라 그랬는데, 똥물 같은데. 그래서 순종했어요.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나만이요, 진짜 가려고 했어요. 다 때려치우고 진짜 바로 이제 전쟁 선포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종들이 바지 가랭이 붙잡고 아버지 7번까지 했는데 7번까지 해야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6번 하고 안 된다고 말하면 명분이 없지 않느냐. 7번 해라고 했는데 7번 하고 안 되면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긴 척 마지막으로 탁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야, 할렐루야.
깨끗하게 난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 나만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다. 전실이 다 났다. 깨끗해졌다. 하나님 정말 있다. 정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그 금을요 500kg 막 은 뭐 옷 안 받는다 이거예요. 너 기분 나쁘게 했잖아. 싫어. 가져가. 죄송합니다. 좀 받아주세요. 필요 없어. 가져가. 가는데 이 나만 장군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흙을 좀 달라는 거예요. 흙을. 왜? 그 흙에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제사 드리게.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흙을 좀 달라고. 그 부탁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 자기는 혹시나 속는 셈치고 왔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이스라엘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자기를 죽여요.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어떤 명예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이성을 죽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27번 참아서 보세요. 하나 둘 그러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아집 이런 걸 다 죽여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요단강에 7번 창계야. 너 죽어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살아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똑똑해요. 막 복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오히려 더 똑똑합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막 그래요.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더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안 믿어요. 새 신자들은 믿어요. 바로 믿습니다. 바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대로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받으면 10자가 없고 8면 다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우리 한번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움 당할 때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연약하 나 강한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